사도 요한이 이 본문 말씀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리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며 방향을 잃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실 크게 압박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멀리한다. 여러분, 그 의미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라는 것이며, 그 의미인즉슨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피해 갈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계명이라는 것을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편한 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8절에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새 계명을 그냥 유대인들처럼 적용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유대인들이라면 사랑할 만한 사람의 경계선과 한계선을 끊어놓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제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제외, 죄인들 제외, 악인들 제외, 위험한 사람들 제외,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제외.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을 그래도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을 속이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새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옛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옛 계명이고 무엇이 새 계명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옛 계명이고 신약은 새 계명일까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옛 계명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새 계명만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명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리켜서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새로운 계명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새 계명이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으며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로소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본성, 여러분, 기독교의 인격, 기독교의 삶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다 회개하고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애정의 관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정이라고 하는 말, 애정의 관계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정오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미워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 그런 심령, 오 주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내가 너무나도 지금까지 미워해 왔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고 또다시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이전보다 더 온유해져야 하는 것이며 이전보다 더 사랑스럽게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전보다 우리는 더 약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강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바 센 사람 있잖아요. 센 사람, 오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 그런 향기,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서 여러분 그거 다 죽여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되 하나님이 나의 심령 속에 있는 센 본성, 강한 본성 제거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심령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서 어딘가에서 그렇게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여러분 분내면서 그렇게 일평생 속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음력한 것이 한자로 음력한 것이 기독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이 기독교인인지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예수께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몇 가지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바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태도, 성향, 습관, 행동, 여러분 이런 데서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적용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셨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그 벽을 제거해 주셨고 그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동이 변화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나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세 가지 모두를 다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진리가 사랑으로 인도하고 사랑이 진리로 인도하며 여러분 이게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독교 진리를 믿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성경이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라는 진리가 없이 너는 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진리를 안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심령은 거칠고 사람들과의 소통하기가 어렵고 정말 냉정하고 차갑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은 진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분명히 자신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더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와 사랑이 분명히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타협될 수도 없으며 그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습니다. 그 둘은 온전히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진리가 있고 어느 정도 사랑은 있다. 여러분 그런 애매한 타협을 기독교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둘은 반드시 여러분 길을 함께 가는 것이지요. 함께 서로를 채워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성장하고 여러분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정말 나쁜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가정이 정말 너무나도 위태로울 때에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했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빛을 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 나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진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진리를 봅니다. 이제서야 진리를 보게 된다고 했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 빛이 가리키는 바 그것은 바로 참된 지식이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빛, 여러분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라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을
처방해 줄 텐데 당신은 반드시 그 약을 입으로 삼켜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돌아갔고 몇 주 뒤에 다시 의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물었지요. 그래, 그 약은 다 먹었습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약을 입으로 반드시 삼켰지요? 물었더니 아닙니다. 그냥 그 약을 내 피부에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그 약이 내 피부로 스며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약은 입으로 삼켜야 되는 약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약은 물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약도 있겠지요. 만약에 그 약이 입을 통해서 삼켜야 효과를 보는 약이라면 그 약을 피부에 놓아두면 그 약의 효과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예수라고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 진리를 내 피부에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그 진리는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이겠지요. 분명히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변호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진리를 그냥 내 삶 바깥에다 가만히 세워둘 수도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 진리를 피부에 놔두고 그 진리를 삼키지를 않더라. 진리가 그 삶 속에서 녹아져 내리지를 않더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더라. 따뜻한 마음이 없더라. 동정하고 베풀어주는 마음이 없더라. 공감대도 가지는 마음이 없더라. 여러분,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은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리를 믿습니다. 도대체 왜 그 교리를 믿느냐? 그냥 자신들이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언제나 늘 기독교를 진리를 신뢰해 왔기 때문에 안정감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들이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믿습니다. 그들에게 진리였다면 나에게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이지요? 그리움과 향수, 기억, 추억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데서 오는 안정감 때문에 진리를 믿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지성의 자랑과 우월감, 도덕적인 우월성 때문에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무언가를 잘 안다. 내가 기독교 지성을 잘 알고 그 뛰어난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안다. 지적인 교만함이 기독교 진리에 머무르는 이유더라는 사실입니다. 저 어리석은 놈들, 쟤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는 답을 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다 알고 있겠습니까? 나는 다 안다.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내부인이며 자신들만이 제대로 잘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약을 마셔야 하는데 그냥 그 약을 내 피부에 놓아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살아내지도 않으며 그 진리가 그 안에서 살아있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방향이 특정한 선생님, 특정한 목사만을 크게 존경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 마치 그 사람들 곁에 그냥 가까이 머물기만 하면 너무나도 내가 배부른 것 같고 안전한 것 같더라.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기만 하면 내가 배가 다 부른 것 같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게 아주 위험한 도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사실이다.
바로 거기에서 인생의 안정과 기쁨을 찾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강한 지도자의 교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진리를 압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자신의 피부에다가 막 세워두고 있지만 진리는 그 영혼 속으로, 그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즉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사람을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심령, 사랑의 심령, 그게 전혀 보이지를 않더라.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든지 정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똑똑하게 대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옳습니다라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매몰차게 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사랑 없이 얼마든지 믿음을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정말 딱딱한 사람, 차가운 사람, 완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의존이 가족과 전통에서 나왔다든가 그 의존이 나의 가치 있음과 나의 우월성에서 나왔다거나 내가 지극히 의존하는 특정한 지도자에게서 나왔다면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대체품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적용해야 하며 어떻게 그 진리를 앞세우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라는 복음이라는 그 진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나의 이 상태,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진실 앞에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 나의 비극, 나의 죄악됨, 여러분 그 상태와 씨름하지 않는다면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말씀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형제들을 미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지요. 사람은 이렇게 늘 어둠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 많은 죄인들의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상태,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당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이런저런 저 멀리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상태, 내가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둠에 거하고 있는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할 수 있겠으나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이중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위선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지요.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 그 진리를 내가 살아내지 않는다면 기독교 교리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무기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저지르게 되는 가장 큰 죄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들어왔습니다. 나는 많은 부분에서 죄인이다. 기독교 교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여러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왜 그렇게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사람인지 그 이유를 전혀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처절한 나의 영적인 그 위험한 상태를 여러분 내가 내 심령의 문을 열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이란 내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렇게 그 의식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오직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인정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 맙소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상태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구나. 나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구나. 복음 앞에 설 때에 그 복음이 나로 비로소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때가 나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구나.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복음이 나에게 질문을 해오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위험한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보게 만드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 나의 위험한 상태의 그 심령의 상태 여러분 그거 다 드러내고 폭로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구나.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내 모습을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나라고 하는 죄인의 심령을 철저히 그냥 다 노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이 여전히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험한 죄인, 패역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일을 참 잘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뭔가 훌륭한 업적과 뛰어난 성취를 남겼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행을 실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과 진리를 믿는 사람의 유일한 차이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보다 사실 이 땅에는 훨씬 더 잘 참고 훨씬 더 용감하고 훨씬 더 사랑스럽고 훨씬 더 잘났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따라서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자다. 나는 윤리적으로도 실패자다. 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실패자다. 나는 철두철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여러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데로 갈 데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는 것입니다. 그냥 두 손 다 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비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지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소망이요, 참 생명인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언제나 사람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정말 분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왜 당신도 안 되겠습니까? 나 같은 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마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대하듯이 마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뜻한 마음, 우리의 믿음의 온기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 우리의 심령에 사람들을 향하여 교만함과 미움과 다툼과 쓰라림과 분노가 움트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라는 진리를 잃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루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보다도 훨씬 더 감사하고 즐거운 곳이요,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할 수 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면서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미워하며 살아왔던 삶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나의 마음 복음으로 인하여서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배려하고 안아주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심령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저희들이